마가복음 2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 내용 중에 높은 산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초막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0장 45절 말씀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목적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으나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자들 시대 당시에도 신약 성경은 없었고요. 이제 바울이 쓴 성경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마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일 겁니다. AD 한 45년경에 이제 기록이 되고 그 뒤로 이제 사복음서가 기록되고 또 바울 서신들이 이어서 이제 기록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죠. 또 제자들 시대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널리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주로 주 성경이 되겠고요. 또 제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한다면 구약 성경과 혹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증언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구약 성경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라고 하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쓴 모세오경 혹은 토라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이렇게 말할 때는 약간 복잡하지만은 뭐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호수아서를 선지자의 글로 보기도 하고 여호수아는 선지자의 글보다는 역사적인 내용이 많으니 역사의 글로 보기도 하죠. 만약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모든 선지자라고 할 때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쓴 글들 있죠. 그리고 모든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다 포함한 성경이 되겠죠.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한 것을 썼는가면 자기,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을 썼다겠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전체 모든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쓴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주된 내용이 중심 주제가 예수님에 관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어서 제자들이 한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과 18장 말씀인데요. 같이 17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이것은 바울이 이제 성경을 강론할 때 이제 성경을 가지고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되겠죠.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찾아내어서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만 존재했으니까요. 1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으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구약 성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그리고 부활하실 내용 그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주로 이제 증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예언을 받아서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언과 성취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구약 성경 없이 신약 성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없이 구약 성경은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같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은 이 구약에 나온 내용이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는 본문이 되겠는데요. 이 본문을 이제 자세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흐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높은 산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잠시 뒤에 이 높은 산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쳐놨고요. 높은 산에 가셨다고 했는데 그 산이 도대체 어디냐, 뭐 크게 중요한 의미는 없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산이 등장했으니까 그 위치를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주로 이용하는 지도인데요. 익숙하시죠? 위에 보시면 헐몬산이 등장합니다. 이 헐몬산 바로 아랫자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들으시죠. 그 다음 장면이 마가복음 9장으로 이어지는데 엿새 후에 혹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 뭐 지금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은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변형되셨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추정지는 아래쪽에 보시면 빨간색 산이 보입니다.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다볼산. 이 다볼산도 구약 성경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이야기, 기드온, 드보라와 바락 사건이 있었던 현장이기도 한데요. 이 다볼산에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헐몬산에 올라갔던 다볼산에 올라갔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참고로 다볼산은 헐몬산의 4분의 1 높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죠. 한 5분의 1 정도 되겠네요. 다볼산은 약 500m 정도 되고요. 헐몬산은 2,800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는데 마가복음은 옷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이 광채가 나며 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광채가 났다라고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고요.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제 예수님이 변화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이죠.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죠. 별세하실 것 그랬으니까 아마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한마디로 지금 정신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변화가 됐죠. 거기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런 장면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신 없어가지고 좀 횡설수설하듯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이란 단어가요, 이 헬라어인 이 초막이란 단어가 타버너클, 이 성막이란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이렇게 말했지만 이 초막이란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초막이 성막으로
의미로 이제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에는 성막의 의미가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높은 산과 엘리야와 모세, 이 초막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무엇을 포인팅하고 있는가, 이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산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산에 관한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이 되겠죠. 또 다른 얘기로는 노아가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멈추게 된 사건도 등장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이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또 이전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창세기 22장 특별한 산 이야기가 등장하죠. 모리아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이야기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삭을 바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치게 하는 사건이 이어지죠.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산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지게 되는 사건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모리아산의 위치,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리아산의 위치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모리아산으로 이제 불리게 된 것이죠.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다가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모리아산이 훗날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죄, 세상죄라니까 여러분 것에는 포함 안 되느냐? 포함되는 거 아시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골고다로 올라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은 산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런 어떤 지리적으로 높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이 산의 의미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 20장의 한 예를 들어서 이삭 대신에 순양이 희생당한 것처럼 우리 죄인들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같은 모리아산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성취가 되는 프레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도 산이 등장하지만 출애굽기에도 산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 반도에 들어가서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이름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이렇게 불렸습니다. 시내산, 호렙산 혹은 하나님의 산 이렇게 불렸어요. 출애굽기 19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게 되는 장면이죠. 이제 이 후로부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율법을 받게 됩니다. 두루마리 율법, 나중에 기록된 것은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첫 번째 모세가 받은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리고 십계명에 덧붙여서 다른 율법들을 연이어서 이제 받게 되는데,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냐? 바로 산에서 율법을 모세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했어요. 자, 모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모세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수형을 썼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엇인가 특정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 혹은 시내산 혹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죠. 그러고 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선지자가 모세가 포인팅한 그 선지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어요? 은혜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또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또 하나의 프레임이 연결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산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뭐 제가 들리진 않지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지자 중에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죠. 제가 지금 화면만 보고 혼자서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제가 반은 미친 사람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들린다라고 상상하면서 열왕기상 18장 이야기입니다. 뭐 그것도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 선자와 바알 선자 4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리는 장면인데요. 그때 엘리야도 산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갈멜산에 올라가게 되지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제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이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된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면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 대결을 벌이게 된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아합 왕을 따라서 바알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자는 바알 신은 거짓 신이고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적 대결을 이제 벌이게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영적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도 비슷하게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과 14장 19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빌립이란 제자가 예수님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 반은 책망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나를 보았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아버지다. 내가 바로 너희가 믿는 슈루갓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것을 가르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22장과 출애굽기 19장,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이 산이 갖고 있는 이미지, 산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바로 다 어디로 포인팅이 되는가 하면 다 예수님께 포인팅이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모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사건의 기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 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는 하나님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죠. 자, 엘리야는 어떨까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엘리야 역시 중보자로 서 있는데요. 관련된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하방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늘을 이미 찔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엘리야가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중보자 역할을 하고요. 엘리야도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 되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이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역시 백성을 위해서 엘리야가 죽는다 한들 백성의 죄를 엘리야가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백성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겠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중보자, 최종적이고 완성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장차 완벽한 중보자로 오실 예수님을 포인팅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텐트, 초막이라고 했죠. 이 초막은 성막과 같은 단어로 쓰인다겠는데요. 이 성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혹은 초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포인팅하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 시대 당시에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네, 바로 초막이었죠. 초막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 초막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희생 제물이 없이는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고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은 백성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회막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 어떤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막인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니까 번제라고 했죠. 번제. 희생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과 이 편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이 회막 혹은 성막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물론 솔로몬 이후에도 성전은 지어졌지만요. 이 솔로몬 성전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가 이제 폐하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좀 특이한 것은 이 성막에서는 번제라고 하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이 연결고리가 돼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게 되어 있고요. 솔로몬의 기도에서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아마 이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이 성전에서 희생 제사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사를 좀 더 확대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 단계 더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백성 사이, 우리 사이에,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오셨습니까? 성막,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에 관련된 본문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장막이 이 성막 혹은 텐트, 초막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볼 때는 좀 기가 막힌데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성막과 성전에서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느냐? 성막과 같은 존재로, 성전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그 성막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높은 산의 이미지,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 이 초막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다 무엇을 포인팅하는가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포인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이 마가복음이 그의 독자들인 이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 이방인 신자들과 우리 시대의 신자들에게 이 마가복음 9장 사건을 통해서 봐라, 지금 마가가 쓰고 있는 그 목적이, 그 방향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라, 일관성 있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자, 여기서 보세요. 그전에는 마음에 두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두었어요. 뭔가 이게 좀 씨앗이 좀 더 뿌려진 것 같죠? 그러면서 아직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제 이 제자들이 무엇인가 좀 깨우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그리고 살아난다 하니까 이게 무엇인지 좀 더 많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메시아 하면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고난당하고 멸시당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냥 말하지 않고요.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그것을 끌어다가 말씀하신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자기 생각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것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본문이 없었을까요? 이사야서 53장의 본문이요? 당연히 있었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본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나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어서 그러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한 번 더 있네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아직 엘리야가 안 온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왔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님 엘리야가 왔다겠는데 그 온 엘리야 과연 누구일까요? 네, 답을 하는 게 들립니다. 네. 먼저 엘리야가 오겠다는 예언부터 보도록 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 선자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입었던 옷에 대해서 열왕기하 1장 8절인가 그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털옷을 입었고 털이 많은 사람이라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시대 당시에 그 사람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몇 번 그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이 사람은 이런 옷을 입었다라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띄었고 손에 지팡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거 맞히면 상 주나요? 아, 예, 주조에 쓰겠습니다. 네. 침례요한이요. 네, 맞췄습니다. 네. 네,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네, 상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침례요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침례요한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죽지 않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베임 당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침례요한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 침례요한이 무엇을 포인팅하는가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겠죠? 엘리야가 왔는데 함부로 대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때 말할 때는 이미 침례요한이 목베임 당해 죽은 사건 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례요한이 함부로 다 대우당해서 그가 목베임 당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침례요한의 죽음조차도 포인팅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포인팅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과 연결되는 되는 고리들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게 되면 참 모든 것이 어디로 규결되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규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9장은 그것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높은 산,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초막 혹은 성막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포인팅이 되고 있고요. 엘리야의 모양으로 온 침례 요한의 죽음도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포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 사건이 9장 정확하게 2절부터 13절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